제44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규칙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나의 구원이고 나의 거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인간이 무수히 많은 죄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가 바로 교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만의 본질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법질서도 잘 지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도 열심히 했다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위적인 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자신들이 저지른 가장 무서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죄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죄를 가장 악하게 보십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은 절대로 용서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여전히 자유롭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무언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고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만 믿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 활과 칼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칼과 활이 내 열심일 수도 있고 나의 지성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모아놓은 내 재산이 내 칼과 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그 칼과 활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평생의 싸움은 이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된다는 바로 그 교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만의 악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질문해 봅니다.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내 칼과 활은 무엇입니까? 내 지식과 재능, 내 가족, 물질이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한계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자, 오늘 11절의 말씀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 자신이 만난 폭풍과도 같은 고난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11절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4절까지 매절마다 가장 앞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인생에 휘몰아치는 고난의 한계 상황을 만났는데 이 한계 상황이 어쩌다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조금만 내 뜻대로 되면 그게 다 내가 가진 열심의 칼, 능력의 활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칼과 활이 부러지는 한계 상황을 우리 인생에 보내셔서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 가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예배에 한 낯선 남자분이 예배당에 찾아오셔서 그 새벽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섰을 때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할 것이 많은가 보다 생각하고 예배당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대화를 청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에게는 지금 기가 막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도로공사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서 집도 샀고 재산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 3명이 짜고 사기를 쳐서 집도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지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이 드시겠습니까? 어떻게든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보다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에게 묻고 계시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 해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대답하시는 것이, 목사님,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남에게 피해 준 일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집사인데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잘 못 지킨 것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주의를 못 지킨 건 작은 죄가 아닙니다. 아마도 집사님은 이제껏 내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면 얼마든지 내가 살 수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려놓고 예배와 공동체를 떠나 사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집사님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껏 내 열심을 믿고 살았던 죄를 회개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와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분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고난도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라고,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깨닫고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고난을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사건은 주께서 보내신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음을 깨닫습니까? 고난을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의 말씀에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불행은 고난을 당했는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말씀이 들리고 내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난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시작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달으라고, 교만을 회개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면 주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끝내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고난의 시작도 끝도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는 자에게 영육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자, 오늘도 6월 28일 보석 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도 없이 기쁘게 여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이며 거룩인 것을, 오늘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한계 상황을 보내시고 고난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보내셔서 나의 모든 교만의 칼과 활을 꺾어내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끊임없이 믿음의 자리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주님,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모든 악과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옴으로 우리의 고난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고난을 끝내주시며 영육간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